들나귀처럼 되리라. 페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페레는 페레시 알레. 페는 입이 열린 거죠. 그죠? 입이 닫혀 있으면 벙어리, 입이 열려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죠. 그렇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입이 열린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열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진리는 반드시 뭐가 되죠? 우리 안에 머리라는 영이 되죠. 그러면 사람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머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것은 이제는 성경 66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득불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나가는 게 알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졌다 아니면 하나님을 배웠다 할 때는 소득불로 그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케레는 코프, 그리스도의 소망이 규정된 상태를 뿔이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못된 송아지도 뿔렀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장군들이 뿔을, 우리나라 옛날에 투구에 보면 장군들이 두 뿔을 쓰고 있죠. 그게 그 소의 뿔이에요. 소의 뿔. 그러니까 무서움의 상징 뭐 이런 걸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알렙이 된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그럼 머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들나귀가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내 고통을 들었다 하가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로 나타나면 이제는 들나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들나귀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파라에서 온 거거든요. 원형이. 그럼 파라라는 거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땅에 뛰다니는 들나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들나귀처럼 오늘 참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진리를 배우고 또 진리를 배워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페레라는 게 어떻게 쓰였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페레고, 그죠? 페레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들사람이 되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집에서 종용이 있는 자죠. 그럼 집 안에 종용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예, 나의 독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그 페레라는 그 예수아라는 바깥의 사람이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을 모조리 어디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뭐를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창세기 25장에서도 또 반복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네 복중에는 쌍둥이인데 두 나라가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는 칼과 활을 의지해서 살겠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집안에서 조용히 지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코프를 가지고 있고 에서가 알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인과. 그러면 에서가 예수하고 야곱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들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들나귀, 들사람 이렇게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들사람이 나쁜 거냐? 아니죠. 들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오죠? 두 번째 사람인 안사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나고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육체로만 나고 육체에만 머물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반복적으로 받고 성찬 반복적으로 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단회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면 완성된 거잖아요. 그죠? 영의 사람은 완성이 되는데 육의 사람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성탄절이든 뭐든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엇 하는 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종교, 그거를 뭐예요? 눈뜬 봉사라고 그러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들어갈 때에 눈이 떼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기 딸이 죽고 난 다음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옛사람이 죽으면 영의 사람이 눈을 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 페레라는 정확한 들락이는 곧 우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페레 들락이는 반드시 누구를 야곱을 훈련시켜주고 또 이삭을 훈련시켜주고 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또 이삭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한 사람이 독백을 쓰는 거예요. 전체를,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도 나고 그리스도도 나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보여지잖아. 성경 66권 성경책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글 안에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죠? 뜻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뜻으로 움직이는 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었어요. 시온산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정절이 있는 자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성경 66권 전체 활자들을 얘기하고 동시에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최종적으로 서야 될 곳은 여러분들 마음 아닌 부활의 영토 아닌 시온산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온전히 성경 66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의 선자란 말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그럼 어린 양이라고 왜 표현했느냐면 어린 양은 짐승이잖아요. 그죠?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짐승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으로 왔잖아요. 그죠? 짐승으로 왔는데 십자가에 나라는 자신을 넘겨버리다 보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베나담이라는 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린 짐승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죽어졌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짐승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땅에 윤회가 있을 것이라는 건 가짜죠. 윤회가 없죠. 윤회가 있으면 큰일 나죠. 윤회가 없죠. 이 땅에서는 짐승으로 죽고 12지간이라는 짐승으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12사도 또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무속 속에 존재하는 자들은 12지간이라는 뱀, 또 닭, 소, 말띠, 또 원숭이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다 짐승 안에 속해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원숭이 때문에 내가 짐승이지 사람이냐고. 그거에서 죽어야지만이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지간이라는 건요. 사람의 본연의 그 중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짐승이야 이거예요. 그러나 내 짐승인 나로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이제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6장 5절에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울부짖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 나귀는 풀을 먹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람도 아기는요 엄마 젖을 먹어요. 그랬다가 돌 되기 전이나 돌쯤 지나면요 이제는 뭘 먹어요? 약간 죽 같은 걸 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채소를 먹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고기도 먹고 또 야채도 먹고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들에 있는 모든 풀들은요 다 약초인 거예요. 뜻없이 까닭없이 태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 잎사귀는 약재료라니까. 약재료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이 풀이라는 SF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채소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먹을